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스쳐 지나가던 인연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놓아야 할 관계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는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멀어지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는 생각.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그냥 참고 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세월이 흐를수록 인연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동료들도 은퇴 후엔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렇게 곁에 남은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연을 더 꽉 붙잡습니다. 혹시라도 더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있는 관계라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 익숙하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다 소중한 인연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익숙함 때문에 붙잡고 있을 뿐 이미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이고 전화가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혼자 곱씹게 되는 사람.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계속 만납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외로움과 집착을 구분할 줄 아느냐고.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새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든데 그냥 참고 지내야 하는 게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피곤함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직해지라고.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인연이 아니라 집착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집착인지를. 혹시 나도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질문을 오늘 한번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운 관계는 이미 끝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른다고. 막지 않아도 이어지고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고. 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아래로 또 아래로. 막으려 하지 않아도 제 길을 찾아갑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스며듭니다.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도 그렇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그리워지고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닿아 있습니다. 오래 보지 못해도 만나면 편하고 말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고요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돌과 같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흐름을 막습니다. 집착은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고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남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관계가 금세 삐걱거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도 안 할 텐데 하는 생각.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날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관계. 부처님은 그것을 인연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쌍방향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합니다. 나도 연락하고 싶고 그 사람도 연락하고 싶습니다. 한쪽만 애쓰지 않습니다. 한쪽만 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일방통행입니다. 나만 기다리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라고 착각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고. 감정 소모가 큰 관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대화하고 나면 혼자 곱씹게 됩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나?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며 며칠을 생각합니다. 전화가 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무슨 일이지? 또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나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살피고 눈치를 봅니다. 편하게 웃지 못하고 편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처럼 흐릅니까? 아니면 돌처럼 가라앉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과 집착을.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집착은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계속 신경 써야 하고, 계속 맞춰야 하고, 계속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서운해하고, 조금만 거리를 두면 금방 멀어집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고통을 낳는다고. 진짜 인연은 자유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자유롭고 떨어져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습니다. 서로를 억지로 이어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속박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둘 다 숨이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관계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물처럼 흐릅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애쓰지 않아도 이어집니까? 아니면 돌처럼 무겁습니까? 내가 계속 노력해야, 계속 참아야 겨우 유지됩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인연은 놓아도 돌아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흩어져도 다시 모입니다. 물처럼 제 길을 찾아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집착은 놓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끝나야 할 관계는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고 집착은 돌처럼 가라앉는다고.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인연은 흐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을 깨뜨리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관계가 힘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고요해지고 헤어져도 따뜻한 기운이 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과 나눴던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저 사람 표정이 왜 그랬을까?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혼자 곱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마음의 소모. 그것은 인연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집착이 주는 고통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슴에 남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인데도 자꾸 생각납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혹시 나를 비난한 건 아닐까? 진짜 인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 앞에서는 말이 편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해도 금방 풀립니다. 오해가 생겨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인연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말은 하지 말아야 할까? 표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조심조심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 며칠을 피곤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나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고. 진짜 인연 앞에서는 나다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웃고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침묵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계속 가면을 씁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고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고 싶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약속을 잡으면 그날이 오기 전부터 걱정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혼자 며칠을 곱씹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긴장이 먼저 올라옵니까? 부처님은 우리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만날 약속을 잡으면 속이 답답합니다. 전화가 오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긴장으로, 불안으로.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 만남이 평온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함께 있어도 고요해지지 않는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을 깨뜨리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며칠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인정하면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계속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고통을 계속 안고 살 필요는 없다고. 끝난 인연은 끝난 것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당신은 평온합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무겁고 며칠을 힘듭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라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관계에서 내가 참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한쪽만 참는 관계가 있습니다. 늘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관계. 늘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 관계. 늘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관계.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배려합니다.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나도 양보하고 상대방도 양보합니다. 때로는 내가 참고 때로는 상대방이 참습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도 참습니다. 내가 서운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내 마음을 숨기는 것. 상대방이 떠날까봐 걱정돼서 늘 맞춰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과는 항상 내 몫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사과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사과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늘 먼저 사과하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해도 기다립니다. 내가 알아서 사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관계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고. 진짜 인연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고 상대방 의견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도 소중하고 상대방 감정도 소중합니다.
한쪽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에서는 늘 한쪽이 사라집니다. 나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오직 상대방의 기분만 신경 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늘 참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맞춰주고, 늘 이해하고, 늘 참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어떤 관계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만 있고, 상대방의 필요만 있고, 상대방의 기분만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만큼 자신도 배려해야 한다고. 늘 참기만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늘 양보하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키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나다워집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은 나를 지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내 존재는 희미해지고 나는 투명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나만 참고 있다는 것, 나만 양보하고 있다는 것, 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익숙해도 인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오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참았던 시간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사는 것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낫다고. 나만 참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보입니까? 당신의 목소리는 들립니까?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습니까? 아니면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맞춰주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만 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우리는 가끔 헷갈립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데 그것이 사랑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바빠도 거절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후회합니다. 왜 또 못 거절했을까? 왜 또 괜찮다고 했을까?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것.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계속 들어주는 것.
진짜 인연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투가 차갑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화났나?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닐까? 그래서 먼저 연락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습니다. 관계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고. 진짜 인연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연락해야 하고, 계속 신경 써야 하고, 계속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관계가 금세 삐걱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너무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함께 있어도 자유롭고 떨어져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나의 삶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묶어둡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고, 너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붙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책감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미안한 사람, 멀어지면 불안한 사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한 것 같아서 참아 못하는 사람. 그 관계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입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가볍게 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무겁게 합니다. 함께 있어도 짐이 되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죄책감으로 이어진다는 것.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만난다는 것. 거절하면 미안하고 멀어지면 불안하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두려움이라고. 상대방을 잃을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렵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만난다고 인정하면 그동안의 관계가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나는 이 관계가 소중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정직해지라고. 진짜 좋아하는 것과 죄책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이어진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무거움이 느껴집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건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관계가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죄책감으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이쪽으로 가고 그 사람은 저쪽으로 갑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짐도 인연의 완성이라고.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만났다가 함께 걷다가 어느 순간 헤어집니다.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나뭇잎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만날 때가 있었고 함께할 때가 있었고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계절이 멈추지 않습니다. 떠날 때가 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둘 다 힘듭니다.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칩니다. 나도 숨이 막히고 상대방도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었던 것이 점점 짐이 되고 편안했던 것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면 떠나도록 놓아줍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식어버린 정, 이미 지나간 시간,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무겁습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놓으면 혼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놓고 나면 알게 됩니다. 손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어깨가 편해졌다는 것을,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오래된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끝난 인연을 보내야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두 잘못된 관계에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놓아야 할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붙잡고 있는 관계, 이미 식었는데 억지로 데우려고 하는 정, 이미 지났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 그것을 놓으면 당신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놓아도 괜찮다고, 떠나보내도 괜찮다고,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각자를 위한 자유라고,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나눴던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줘서 고마웠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이미 끝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는 것이 지혜라고.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인연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 다 힘들어집니다. 보내야 할 때 보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보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혼자 남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고. 떠나보내도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것이 진짜 인연이라면. 하지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끝나야 할 관계는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떠날 인연을 보내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인연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고요한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바쁘게 만나고 열심히 관계를 맺고 인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필요 없다고.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채워 넣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함이 인연의 증거라고. 함께 있어도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좋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살이라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이 당신답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노년에 필요한 인연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 헤어지고 나서도 평온한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알았는지, 자주 만나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편안한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을 주는 관계를 지키라고. 진짜 인연은 당신을 평온하게 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도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과 거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이어진다고. 진짜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어색하지 않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의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연만 곁에 두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진짜 인연은 몇 명입니까?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함께 있어도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나면 평온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하지만 가끔은 고맙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편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더 깊게 한다고. 그리고 잘못된 인연은 이제 놓아주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보내주십시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놓아내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끝난 것을 인정하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지혜.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고. 진짜 인연이라면 놓아도 돌아옵니다. 떠나보내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끝나야 할 관계는 끝나도록 두십시오. 이제 당신 곁에는 편안한 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 만나면 평온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이라고. 당신 곁에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도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곁에 남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알아보는 기준, 집착과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인연을 지키는 법. 이제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지금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집착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당장 관계를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지치게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집착인지 알고 있으면 언젠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떠올렸던 사람들, 오늘 생각했던 관계들 모두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당신만의 평안한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고요 속에서, 평안 속에서 당신이 잘못된 인연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래 참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이 들이쉬면서 평안이 들어옵니다. 내쉬면서 무거웠던 것들이 나갑니다. 평안이 들어오고 집착이 나갑니다. 고요가 들어오고 걱정이 나갑니다. 가벼움이 들어오고 무거움이 나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다리, 허리, 등, 어깨,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발, 손, 목, 얼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평안합니다. 잘못된 인연도 힘든 관계도 모두 문 밖에 두고 당신은 이 고요 속에 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평안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나뭇잎이 땅에 떨어지듯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점점 더 무겁습니다. 편안하게 감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은 놓아도 괜찮다고. 편안한 사람만 곁에 두라고. 숨을 쉽니다. 천천히, 고요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평안 속에서, 고요 속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숨 쉬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곁에는 편안한 인연만 남을 것입니다.